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은혜 주시사 25년 동안 이렇게 장족 부흥 발전하게 하셨고 또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으며 이렇게 25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창립기념일로 어제 기쁜 축제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바치며 그렇게 주를 찬양하며 하루를 지냈습니다.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한밤을 쉬고 이 아침 또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 새벽에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꾸준하게 새벽 기도의 제단을 지켜가는 그런 손난 교회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한 교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하는 교회에다 과연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보통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오묘한 일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의 수고는 적었습니다는 주께서는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아지 못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생각하고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또 소망 식구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 듣는 소망의 식구들이 있고 온 세계에 나가서 일하는 또 소망의 증인으로 역사하는 이분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반세기 동안, 사반세기 동안 역사하신 주님, 앞으로 100년도, 전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교회가 소망에 넘치는 교회, 소망을 전하는 교회, 소망을 확증하는 교회로 그렇게 부흥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연연히 이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새벽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디에 있든지 한평생 새벽 1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으로 또 주의 말씀을 명상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1시간을 꼭 바치면서 한평생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배하시고 주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알게 하시고 또한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임을 알아서 보다도 아름답고 보다도 덕되고 보다도 순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교회를 섬길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그 기회에 큰 은총을 도와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에 은총 베푸시고 이 민족 위에 큰 복을 내리시옵소서. 이제 아세안 게임을 주 은혜 안에서 잘 마치게 하시고 조용하게 선교적 귀한 역사가 이 행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함께하사 앞에 있는 대선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온 국민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주의 기뻐하시는 자를 꼭 세워주시고 그간에 너무나 홀딱한 가운데서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이 대선을 넘었을 때에는 바른 질서를 가지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온 국민이 맡은 바 직무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소요소의 주의 일 사람들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거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맡겨준 고아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고 또 과학기술대학을 잘 세우게 하소서. 500명의 군인들이 삽과 곡괭이로 일하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주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조용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인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특별히 수험생들 건강하게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항상 확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수상하사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주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3장 오늘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와서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에 귀신을 쫓아내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모레는 그날 것이 아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내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두고 같이 너희의 자녀들에게 모함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눈앞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고 또 예고를 들으면서도 아주 이렇게 정면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말씀하신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로시다. 오늘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고 일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종이 점점 불리해지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규합되고 있는 것을 바리새 교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올무에 걸어서 어떻게든지 그 흠집을 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건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악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걸 정당하게 죽일 수 있을까?
악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계책을 꾸미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거역했다. 율법을 거역했다는 죄목을 만들어서 유대 사람들 앞 정당하게 하려는 것이고, 이 사람을 이대로 놔두면은 반로마적인 혁명이 또 일어나게 되겠다. 정치적으로 아주 문제의 인물이다. 그런 거로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 사람을 치워버리는 게 좋겠다. 이건 또 정치적인 문제로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아주 정당하게, 정치적으로도 로마 사람들 앞에도 정당하고 또 유대 사람들 앞에도 정당하게,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아주 간교한 계책들을 꾸미고 지금 그것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아는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일깨워 줍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옵니다. 사실로 예루살렘만 떠나면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 보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느니라. 역사적으로 그랬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정면 충돌만 안 하면 안 죽을 수 있어요. 조금만 타협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한치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선 선지자가 죽은 일이 없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죽여라, 죽일 테면 죽여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 죽었다가 3일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여질 거죠. 복음의 그 의미가, 복음의 그 형태가 완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결코 구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제가 아닙니다. 뭐 병 고치고 가난을 면하게 해주고 억울한 사람을 좀 낫게 해주, 신분을 바꿔주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하면 자유평등 번영이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그를 통하여 만백성의 죄를 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되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뜻을 알았겠습니까? 제3일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때 말씀하신 제3일이 그런 의미였구나. 뒤늦게 깨닫게 된 줄로 압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은 일이 없다는 걸 알면서 또 말씀하시면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전도적인 행보였다 하는 말씀이고요. 오늘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예루살렘을 면할 것을, 그래서 죽음을 면할 것을 이렇게 충고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고 보면 바리새 교인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아는 바와 같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우선 우리는 지금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위선자들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여러 모양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 중에 좋은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그 당시의 풍속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 교인들이 대충 7가지 바리새 교인이 있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7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깨 바리새 교인이 있었다. 어깨. 이게 뭔가 하니 항상 그저 이다가 좀
무슨 짐을 질 만한 일이 있으면 선하고 싶어서, 선한 일 하고 싶어서 다니다가 짐이 있던가 하면 그건 내가 져야지. 꼭 사람들 보는 데서 자기가 짐을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 못 대게 해. 그래서 그걸 별칭해서 어깨 바리새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선한 일, 사람들 보는 데서 선한 일이 행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손 못 대게 하고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보면 불안당 맞은 사람이 여리고 길에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길거리에 누워 있었다면 아무도 손을 못 댔을 거다. 바리새인이 그저 둘다 없다. 저들이 손수 어깨에 메고 갔을 것이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선한 일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어깨에 메고 달리고 그런 일들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걸 변칭해서 어깨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일단 생각을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잠깐만 웨이동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무슨 좋은 일 하자 하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좀 생각해보고 또 좀 기도해보고 또 무슨 일 봐도 잠깐만 기다리래. 기다리다가 두 번 기다리면 끝나고 마는 거죠. 기회가 지나가니까요. 언제든지 절대 물러서지는 않습니다만은 잠깐만 기다려서 뒤에 하겠다는 거죠. 해야 될 일을 오늘 하지 않고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Wait a moment. 항상 기다리라. 잠깐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일 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생각해보요. 그건 좋은 말이고 좀 더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좀 더 기도해보고 그런 얘기요. 그러는 동안에 일은 다 지나가고 말아요. 잠깐만 기다려서 하는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되게 이런 경건파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얘기 중요합니다. 피 흘리는 바리새인. 그건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꾸 보니까 죄를 지켜야 된다. 여자를 보니까 죄 지켜야 되고 돈을 보니까 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좋다. 눈을 감고 다니는 거예요. 가다가 바람벽도 들어받고 이마도 들어받고 받아서 이마에 피가 흘러요. 이 피가 마르질 않아요. 그를 상처가 날만하면 또 받으니까. 여기 피가 이렇게 흔적이 있어야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바리새인 교인이 그런 뜻이옵시다. 죄 안 지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굽신거리는 아주 굽신거리는 바리새인 교인이 있어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저 겸손을 나타내려고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언제나 누굴 만나든지 허리를 굽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아주 굽신거리는 바리새인이다. 그런 사람이 아주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악수도 그냥 악수할 때는 사실 이렇게 서서 악수하기 아닙니까? 또 절을 하면서 악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꼭 두 손으로 해가지고 아주 민망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예의가 아니죠. 아주 두 손으로 반가운 것처럼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썩 반가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나친 겸손, 지나친 표현입니다. 이런 거 굽신굽신하면서 근데 그게 다 위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산이 빠른 바리새인이요. 딴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이걸 행하면 얼마의 공로가 생길까? 얼마의 칭찬이 돌아올까? 아주 부지런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명예가 얼마나 돌아오나, 얼마나 이권이 돌아오나, 그래서 계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게 문제없이다. 그냥 바쳐버리면 좋은데 되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꼭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뭔가를 내가 보상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이 보상에 대해서 항상 민감한 거예요. 내가 얼마를 일하고 얼마를 받나. 받은 것이 적다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계산이 빠른 그 바리새인이 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주 두려움에 떠는 발발 떠는 바리새인 교인이 있다. 죄질까 봐, 벌 받을까 봐, 죄 짓고 벌 받는 거죠. 항상 그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실수해서 죄 지면 어떡하나, 또 형벌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이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런 분들을 보면은 감기만 걸려도 죄 지었다. 뭐 좀 잘못되면 내가 11조를 한번 쳤더니 벌 받았다. 그저 그래요. 내가 한번 실수했더니 도저히 이러다. 항상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그런 바리새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좋은 바리새 교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리새 교인이 있다. 이건 아주 훌륭한 분들이. 그러니까 바리새 교인 중에 일곱 가지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말하는 거예요. 예, 와서 예수님 이곳을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계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떠나소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좋은 뜻으로 말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여호와에게 가서 말하라. 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게 읽는 부분이에요. 왜 헤롯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고 여우라고 했을까? 여우는 별명이거든요. 헤롯의 별명이에요. 이 별명이라는 게 이런 때 좋은 거예요. 예? 이름을 안 냈으니 법에 걸릴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름은 없이 돌아가는 당대에 쓰는 별명을 댄 겁니다. 헤롯이 간사해서. 헤롯은 확실히 그래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이 왕권을 지켜가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간사한 사람들이. 간사한 정치래. 원래가 이듬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로마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여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름을 내지 않고 여우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름을 냈다면 그만큼 정치적으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별명을 냈으니 이제 문제될 것, 이 말씀으로 인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런 때에 이 별명이 혹은 가신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일 후에 완전하여 지리라. 완전이다. 자, 내가 병 고치는 일, 또 귀신을 내쫓는 일 하고 있지만은 이건 완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완전한 일은 육신의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만 백성으로 하여금 그 중심에서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구원받는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복음의 성격, 복음의 그 형태는 이제 부활로서 완전하여 지르네요. 만일에 여러분 복음을 말하자면 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약은 좋은 약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한 약이 있어야 돼요. 대개 보면 그저 완전치 못한 약이 많죠. 이제 보세요. 우리가 그 감기약 걸렸다가 할 때 그 감기약을 먹습니다만은 그 전문가의 말을 제가 인용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 의사는 모르니까. 그런데 감기약은 먹어도 사흘, 안 먹어도 사흘. 아시겠어요? 감기약 먹는다고 감기 낫는 거 아니에요. 다만 어느 정도의 진통과 해열을 해줄 뿐이고 어차피 사흘을 걸린다. 왜? 항체가 생겨야 되니까. 자기 몸속에서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생겨서 이기는 거예요. 그동안 열이 과해지지 않도록 또 통증을 면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줄 뿐이에요.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항체가 생겨서 그 병들을 이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참으로 그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약이라는 건 그리 많지는 못해요. 그래서 몸을 도와주어서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 병균 자체를 그대로 들어가면서 죽여버리는
그런 약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면에서 간접 치료하는 것이고 직접 치료는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인데 만일에 여러분 암 환자라고 봅시다. 암 환자를 갖다가 암균을 들어가서 바로 죽여버린다면 문제가 되질 않잖아요.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아직도 완전한 약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약이 있다고 합시다. 완전한 좋은 약을 만들어야 돼요. 약은 완전한 것. 그야말로 바로 들어가면서 나을 수 있는 약이죠. 그 약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럼 복음은 그래서요,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에서 형성되는 그 복음이 완전한 영과 육을 아울러 치유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약이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은 만들어졌는데 이게 소문이 나고 이걸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생수는 있는데 생수를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약이 여기 있는데 이걸 먹어야 돼요. 그걸 먹게 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복음이 완성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완성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전파돼서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앞에 놓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여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지가 선지자를 죽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빗나갈 때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는 주동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사장이 죽였고 서기관이 죽였고 바리새교인이에요.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전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요? 그 죄가 뭘 많은 사람이 연구합니다. 도대체 제사장들과 바리새교인들, 서기관들이 왜 예수를 죽였을까? 왜 죽였을 것 같습니까? 뭐 복잡하게 설명을 했죠. 그러나 핵심은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명예, 자기 지위,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영생이 중요하지 지위가 뭘 중요합니까만은, 그러나 자기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죽인 거예요. 보다시피 생각하면 질투올시다. 세상에 죄 같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시기와 질투. 예수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예수를 죽였대요. 선지자를 죽였다. 자, 이 암탈기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몇 번이나 모았더냐. 계속 모으고 용서하고 계속 용서. 또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 베푸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러나 원치 아니하므로 오늘 여기 보니 이 집이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말씀 후에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깨끗이 망해서 지금까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슬픈 한 얼굴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통첩을 받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 것이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라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